2021년 3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 비유가 아니라 밝히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설명의 한 방법이지요. 실제적인 묘사가 어려울 때, 말해봐야 알아들을 수 없을 때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는 실제적인 설명 방법보다 더 쉽고 그리고 어쩌면 더 실제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다가가죠. 가령 그대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이런 말도 비유죠. 당신이 없는 세상이 내게 어떠한가? 그것을 말로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외로워요, 의미 없어요, 허무해요. 이런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추상적인 언어를 상대방이 과연 얼마나 잘 알아들을까요? 차라리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면 느낌이 확 옵니다. 안고가 있는 찐빵을 기대하고 크게 한번 베어 물었는데 안고가 없습니다. 그 배신감, 허무함, 허탈감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결국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당신 없는 세상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특히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험치 안에는 천국을 상상할 수 있는 단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실제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나 비유는 실제를 경험하기 이전에만 유효합니다. 실제가 오면 비유가 필요 없죠. 실제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저 이전의 비유를 깨달을 뿐이죠.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밝히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26절이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맺게 되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로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게 되죠. 그때란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말하죠. 이렇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굳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바로 그 관계가 맺어집니다.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17장 21절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관계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련하고 불쌍한 피조물로서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의 단단한 관계의 기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좀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들은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오해죠.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믿음도 사실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실 때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고백은 언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도 참 믿음은 아직 아닌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지금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자신만만해도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의 고백의 한계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무색하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으로와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박해에 직면하겠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에 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제자들과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찾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결국 기쁨이 되리라는 사실을 믿을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음은 어떤가요? 힘든가요? 두려운가요? 배신감의 마음이 상해 있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조그만 위협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케 하옵소서. 이미 이기신 싸움임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